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시편 62편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누가복음 이어서 하게 됩니다. 62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레위인으로서 성가 대장인데 시편 39편하고 이거하고 77편 이래서 세 군데만 여두둔이라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성가 대장에 잘 쓰는 그 운율이나 쉬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노래가 노래해졌다. 어떤 거는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여두분이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게 노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문장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그가 그냐 그가 나냐 너냐 이렇게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져야 되지 문법적으로 막 따지고 이러면 이게 시편은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유행과 가사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엉뚱한 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지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재밌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짧게 잘라서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노래 제목은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겁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오는 얘기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바보가 멍청하게 혼이 빠진 것처럼 하나님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그 귀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그 귀를 기울이면 이미 답을 줍니다. 이게 뭐 틀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틀어놓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읽어야지 이 노래를. 지금 뭐 중간에 자른다고 해가지고 막으로 잘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 소고기나 닭고기나 잘게 막 이렇게 다져가지고 양념에 하는 데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마찬가지로 너무 잘게 자르는데 우선하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게 딴 게 아니라 다 틀어놔야 됩니다. 원수가 어떻고 나는 형편이 이렇고 하나님은 어떤 겁니다.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원수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거의 세 사람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 틀어놓으면 그 뭐 명령해 줄 때를 기다리고 뭐 며칠 있어도 답 안 해주는데요. 이게 아니라 네가 내가 헷세드를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헷세드를 행해라. 12절 얘기는 네가 헷세드를 행하면 내가 너를 헷세드를 주겠다 이겁니다. 헷세드가 뭔데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게 헷세드잖아요.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 내린 거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완전 피동입니다. 내가 피동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거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애쓰면 그럼 네 잘하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나님은 떠나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쭉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시편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 한 절을 읽으면 잠잠하라는 단어 속에서 출애굽기부터 하던 말이었어요. 출애굽기 11장 14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포로가 되라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말을 사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특히 변호사 사지 말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재판을 심판을 내리면 사형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이러면 죄송할 거 없다. 내가 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숨질 수 있는 멋진 사형수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4절에는 출애굽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전쟁 차라리 칼 들고 나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는데 싸우지 않고 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더 괴로워요. 힘들어요. 칼 들고 싸우다가 뭐 맞으면 죽으면 그만이고 이런 거지 뭐 내 식구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러면서 깍딱 죽으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가 죽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수명이 다 됐군요. 여태까지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전쟁하는 싸우는 게 훨씬 나은데 혈기는 나죠. 무기도 있죠. 그러면 싸우는 게 훨씬 낫는데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도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냥 놓쳐버리고 아이고 내가 저 많은 재산 놔두고 죽어야 돼 이러면서 돈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겠지만 하여튼 뭐 아직 더 좋은 날이 남았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혈기도 남았고 이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다. 그 확신을 내가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안 믿으면 줬는데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줬는데도 모르면 그건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데 해도 그래 하는 것은 안 맞는 것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맞는 것다는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사람을 그런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도 그 얘기하면 미움받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둘만 얘기하고 누가 뭐라 하면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입 꼭 다물고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네가 막 열심히 하면 구원은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것도 뒤에 또 나와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노래는 어떤 복음성은 똑같은 노래를 계속 한 2번 하나 이런 3번 하니까 좀 지루하다 이래 4번 하니까 이게 좀 심한데 이래 5번 하는데도 막 못 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찬양 부르는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걸 하는데 야 오늘 나는 왜 은혜가 안 올까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시편이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놔도 그거 또 반복하니까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만자에다 색깔을 유별나게 칠해놨는데 그게 이거 안 칠해도 되고 묵상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매일성경 저자가 거기다가 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으로 번역된 그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정말로 확실하게 단지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여섯 군데가 나온다 이러면서 그걸 해놨는데 사실 우리 묵상하는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돼. 이게 일정하게 반복되면 우리가 반복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래 나누지만 이게 원어를 안 찾아보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묵상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연구하는데 성경 연구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논문을 쓴다든가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예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가보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는 만자가 있지만 그 만자는 그 아크하고 관계없이 오직이라는 걸로 만자를 그러니까 아크를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만자를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오직 그만 하고 넣었는데 하나님만 반석이고 다른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한참 듣더니 하나님은 무한한 점의 레퍼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공학이나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가 뭔가를 그 수치로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 기준점을 무한히 멀리 있는 곳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얘기하면 그게 내가 공학도로서는 참 좋은 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북극성이 사실은 우리 지구 자전의 중심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체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해할 때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지금 몇 시고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무한히 멀리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잡은 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학자들만 있습니까?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한 저기 발달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게 의학적인 머리, 시적인 머리 이런 거죠.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은 아주 발달을 해서 시편을 써내고 시집을 내고 또 영어 번역서를 내고 통역을 하고 이런데 이공학자들은 그걸 들으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번역을 잘하나 이런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이공학적인 거를 보면은 참 요새 사람들 머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반대로 얘기. 조용히 좀 하세요. 반대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사모님 얘기한 거는 공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난할 사람은 하고 또 안 뻔뻔스러울 사람은 뻔뻔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대로 만들어둔 대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요새는 뭐 요새 이런 말 잘 씁니까? 요새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전쟁할 때 부덩이를 파가지고 숨어 있는 그것을 요새라고 하는데 총이 안 날아오고 이런데 그래도 그 요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어쨌든 그 요새라는 그리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바위에 앉아 있으니까 흔들릴 리가 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도 안 흔들리나? 안 흔들린데 보통 바닥이 이제 모래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진흙으로 돼 있으면 지진이 나면 쫙 밑으로 깔아앉죠. 그래서 아주 큰 반석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오히려 반석이 이 지진 때에 있으면은 더 큰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 큰 그 가라앉음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단청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진동 5.0 이하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 시편도 아닌데 왜 똑같은 시편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게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 하에다 했는데 하다 보니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시편에 하면서 그걸 또 끄집어내 와가지고 다시 또 모아가지고 시편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18편에도 나오고 62편에도 나오고 또 62편 중에서도 또 한 번 뒤에서 나오는데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거기 3절을 읽어보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 3절을 읽고 어떻게 그게 왕인지 알아요. 참 신기하네요. 보세요. 예, 일제히 공격하기 때문에 누구를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넘어지는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보기에는 뭐 끄떡 없어요. 근데 다음 밑에 가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깔려서 죽습니다. 지금 뭐 다음에 깔려 죽는다 이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옛날에는 담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거기 뭐 짐승들도 그 넘어가지고 끼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돌과 흙을 섞어서 담을 쌓았는데 넘어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위험하게 넘어지는 담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는 보통 쌀이 울타리를 많이 하는데 보통 기둥을 튼튼히 박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엮어가지고 쌀잎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오래되면 말뚝이 빠지기도 하고 또 기대 놓은 것들이 그 보기에는 울타리 같은데 거기 기대면 바로 넘어가 버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 옆에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려면은 쌀이 덤불 속에 들어가서 막 한참 후부적 끓여야지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겉보기에는 든든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많으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인구조사 시키죠. 근데 누가 인구조사하러 나가요? 그 바로 밑에 아합이 나가잖아요. 아합이 아니라 요압이 한 바퀴를 촥 돌고 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네가 인구조사를 해.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그 군사를 의지하면 되겠어. 네 벌 받을 거야. 무슨 벌 받을까요? 이벌 중에 어떤 거 택할래? 세 가지 중에 그렇게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울타리가 믿을만하게 인구가 많을지라도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거.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왕을 죽이려고 해요. 왕 대통령 될 때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찍어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엔 공격을 하는데 이 정책 나쁘다 저 정책 나쁘다 막 공격을 해대는데 이거 사람들은 믿을 거 못 되네. 내가 대통령 되면 싹 밀어줄 줄 알았는데 안 밀어주네. 밀어주던 사람도 등 돌리네.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왕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일제히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백성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왕이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백성들이에요. 내가 보통 백성들일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주막에 가서 술 먹고 아무거나 뭐 집에 들어가서 물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왕이 딱 되고 나면 위험해요. 뭐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합니다. 밑에. 그래서 사복을 차려입고 그냥 나가는데 그런 헐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한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비하식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 3절을 읽어보면 당하는 것은 한 사람이고 공격하는 것은 여럿이다. 그건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히브리어에 그 왕에게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건데 원어를 내가 못 찾았어요.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저주하는 말 이렇게도 써요. 거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왕에게 하면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지만 그걸 만약에 좀 찌질한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은 나가 죽으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걸 알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백성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 나를 왕으로서 인사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윗은 알아요. 다른 왕은 아 그래 이러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노래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을 즐겨 말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를 자꾸 떨어뜨리기만 하고 응?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만약 그러면 다음번에 인기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못 나와요 막 이런 공갈을 치는데 다행히도 대통령은 다음 연거푸 못 나오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놔서 그 말이 별로 안 먹혀들지만 만약 있다면 엄청 대통령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것만 하고 그만두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신껏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대통령 이 왕이 노래를 하는 거 들어보면 매우 백성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옆에 셀라라고 적어놓은 거 보면 더해요. 셀라는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더 생각해봐라. 물론 이게 음악적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보 중에서 여두둔이 손을 짚을 때는 셀라를 노래하진 않아요. 노래하진 않고 여기 셀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끌다가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여두둔이 시키는 대로.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정말 맞을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는 말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셀라가 나올 때 한번 더 읽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를 한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게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가 3번 나오는데 사람은 2사람인데 이게 3인칭이잖아요. 둘 다 3인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고 1인칭과 2인칭인데 둘 다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간다게 내시가 빌립을 보고 그가 나를 말하느냐 그를 말하느냐 이러면서 질문하니까 빌립이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 읽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4절에 하늘색 별표가 쳐져 있는데 요 속에도 만자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만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번역한 거는 아니고 앞에 만자가 있는데 그건 빼버린 거예요. 오직 이 말을 빼버리고 뒤에는 안 들어있는데 만자를 넣었는데 설명하기를 만자라고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묵상하기가 그리 쉬운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해도 모르는데 그게 묵상이 도움이 돼. 그러다가 언제 하루치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노트에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찾아본 겁니다. 5절 또 거기 그 뭐가 있어요? 아크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나타나요. 만자는 뒤에는 그게 없는 건데 있는 거고 제일 앞에 만자를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만자가 없는 걸 넣고 조금 뺐어요. 그래서 옮겨 적었는데 물론 그렇게 적어도 안 됩니까? 어쨌든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5절 아까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5절이 어디하고 같아요? 2절하고 같아요. 1절하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읽어봅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2절은 예, 2절은 1절은 구원이 나온다고 했고 5절은 소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은 구원이고 소망은 소망이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소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구원 받는다는 소망, 구원 받는다는 소망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니까. 깊이 해도 돼요? 오늘 싸우는 이거를 다 알고 참. 5절에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그에게만 나오는도다. 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6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내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뭐가 달라요? 구원, 요새, 반석 다 나왔죠? 그대로 2절에는 크게가 있고 6절에는 크게가 없고 크게가 맨 처음에는 크게 안 흔들려요 이러다가 절대로 안 흔들려요 이렇게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7절 읽어볼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반석이며 요동치 않는 반석, 피난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치시로다. 셀라가 나올 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죠. 백성들아, 거기 앞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 대적들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5절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뭡니까? 사실은 그 원수고 대적이고 그렇지만은 왕이 다스리는 백성,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할 백성, 그리고 함께 영원히 같이 가야 할 백성, 그걸 그런 거죠. 뭐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원수가 아닙니까? 배우자가 원수죠. 그게 그러면서 영원히 동반자로서 가잖아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 이런 말도 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 동침하면서 적이면서 영원히 살면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백성과 임금 왕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백성은 왕을 의지하지 말고 왕은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걸 누구한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면서 빌어먹으라 뭐 이러면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저 왕이 저렇게 못됐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 왕도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속을 다 알고 속을 내가 다 일러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정말 그럴까? 셀라 이런 거죠. 정말 그럴까? 성경 말씀 읽으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진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안 그러고 있어요. 사람 보면 대번 성질 내고 이런 사람은 버릇 고쳐놔야 된다 하면서 쌩까고 눈 아래 위로 휘두르고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사실은 돌아서면 남남인데 부부도 돌아서면 남남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원수로 사는 거죠. 그냥. 김상현 교수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는 목사님이 안 들어. 그런 당신 원수로 하니까 뭐 이런 말 다 있냐고. 그랬대요? 언제? 그때 같이 차 타고 갔는데 듣는데 원수가 갑시다 하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 얘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고 그래요? 구절을 읽어보면 인생이 어떤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슬프도다. 이거는 개혁 개정 손대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개혁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니 저울에 달면 돌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옛날엔 청평저울이라서 이렇게 달면은 이게 가벼우면 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벼우면 덜 올라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구절처럼 우리 개혁 개정처럼 했는지 참 감동이 있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인생은 가볍다. 얼마나 가볍냐? 루아흐, 입김보다 가볍다. 굉장히 가볍다. 하찮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가벼운 줄 모르는데 메뚜기를 제가 보고, 뭐 엊그저께는 달팽이가 나왔지만, 달팽이도 똑같지만 이 메뚜기 그 비가 올라갈 때 지렁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아스팔트 위에도 지렁이가 돌아다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기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해가 나면 싹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메뚜기 가을철에 가면 벼 논에 가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근데 설이 한번 쫙 오면 깜빡 잊어버리고 추워가지고 안 나갔다가 그 다음날 나가면 메뚜기가 하나도 없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하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면서 바람 불면 날개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집처럼 보이고 흙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싹 분리돼서 바람이 날아가니까 하나도 없어. 깨끗해요. 그거를 그렇게 촬영한 사람도 며칠을 그렇게 사진 찍었겠지만 힘들고요. 뭐 달팽이도 그렇게 비가 온 뒤에 나와가지고 이슬 먹느라고 나오는데, 해가 쫙 나면 어디로 갔는지 땅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 입김이, 우리가 살아있는 게, 누구는 돈이 얼마더라, 누구는 뭐 힘이 세가지고 금메달 받았다더라 이러지만은, 사실 그 사람 죽을 때 이래놓고는 그 다음 번에 가면 태어난 날 죽은 날 이름 나오고 사진 나오고 다른 거 찾아볼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그 사람 찾으면 딴 사람 이름 나와가지고 그 자리 턱 차지하고. 우리는 익힘보다가 먹을 거 없어요. 너무 가봐요. 하찮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히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사용하지 마라.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에게 피하는 자를 극진히 대접해라. 나에게 피하는 자를 내치지 마라. 그런 게 이게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슬림들도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군들이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그 텔레반하고 반대되는 무슬림들이 그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우정을 가진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포악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탈취물은 허망하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벌냐, 니 쓸 일도 없는데 나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려고요. 허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탈취물, 남의 돈 뺏으려면 거짓말로 견적 넣어야 되죠. 뭐 온갖 그래가지고 결국은 탈취물이죠 그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 좋아합니까? 그냥 뭐 물 붓듯이 달라 합니다. 다 이것도 나쁘고 모자라고 저것도 뭐, 돈이 모자라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허망해요 그 돈은. 그리고 내가 배고파가 먹는 거는 한 끼 잘 먹지만, 배부른데도 남의 거 뺏어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대로 탈취물은 허망하다. 그러니까 뺏지 말아라. 될 대로 있는 거라도 물에 던져라. 강물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강물에 던져라. 돌아오지 않는 물에다가. 그런데 뒤에다가 나중에 보면 며칠 후에 도로 차절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말도 안 되지만은 그걸 믿으라고 또 합니다. 실제로는 버려라.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가 아니라 죽으라 그러면서 산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로 완전히 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워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재물이 많이 쌓여도 거기에 든든하다 이러고, 사람 보면서 돈 몇 푼 안 돼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깔보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재물에 많아도 마음에 그 재물에다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한 2년 뒤에 가서 이런 얘기 하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그럼 못 찾아요. 이거 못 찾아. 있긴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또 거짓말 한다 이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 당신이 거짓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재물이 많아도 마음을 크게 두지 말고 탈취물은 허망하며 포악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하신 말씀을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서 하였다. 이 다윗이 쓴 시라든가 다윗이 한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의 그 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독학한 거죠. 우리 어떤 대통령은 독학으로 했는데 서울대 안 나오고, 다른 대통령은 다 서울대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독학을 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이따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아니 뭐 누가 선지자가 얘기했겠지. 아니 선지자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했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권능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만약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날 때부터 자기가 그걸 타고났다 이러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러고 목에 힘주면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만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겸손하면서, 나는 좀 힘이 없어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힘이 자꾸 쓰여지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꿀밤 때려보고 야단 척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절절 매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키도 작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권능을 나타낸 것을, 자기가 나타낸 것을 성경으로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다. 속했다. 하나님이 줄람 주고 말람 말고 그렇게 한다는 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12절이 제일 결론입니다. 12절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12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는 모든 것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이 주께 익숙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함, 헤세드가 주께 속해 있다. 헤세드를 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자함은 주께 속해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도 안 하고, 헤세드는 원래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주는지 안 주는지 기다려봐. 이게 아니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헤세드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헤세드를 베푸는 게 뭔데? 나를 때려도 기죽기죽 웃고,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비웃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인자로.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만 손해잖아요. 내만 손해가 아니다. 그 능력은 우리 사람 능력하고 다르다. 엄청나다. 그걸 믿으라. 그게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12절에서 말하고요.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햇새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햇새대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 피동이 돼야 돼요. 뭐 하다가 잘 되면 더 투자하고 돈 많이 벌리면 또 그다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무너지죠. 반드시. 왜냐하면 뭐 투자하는 사람 앞에서 악담합니까?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로 하다 보면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피동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자기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피동되어 있으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말. 오늘도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믿는 자의 잠잠함, 믿는 자의 피동, 믿는 자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쓴 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되고 율법으로 여겨지기까지 우리가 꼭 잡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딴 책 읽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믿음이 없을지라도 온전하고 냉정한 진리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